오늘 제목은 포기하고 멈추고 싶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목록. 포기하고 멈추고 싶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목록.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뭘 점검해야 되나? 나 막 포기하고 싶고 지금 멈추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꼭 말씀 듣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자체인데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세 구절을 선정된 세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제가 이렇게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잘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잘할 능력도 별로 없고요. 정말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처음에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점점 나이도 먹고 경험도 하고 많은 일들 속에서 또 많은 또 성도들을 많은 분들을 제가 섬기면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며 반추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내놓을 게 없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무슨 업적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돈을 자랑하겠어요?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가 없으시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거 갖고 막 버팅기면서 나름대로 된 줄 알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뭐가 그게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어깨에 힘주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그런 분들 보면요, 이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내일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가지 있더라고요. 한 가지. 뭐냐면요, 전 포기한 적은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이 어려워도 제가 스스로 손을 놓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들은 경험했을지라도 제가 스스로 손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거 하나더라고요. 그거 하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게 내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아니면 내 자녀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영광을 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열매를 봅니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그냥 됐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그냥 만들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그냥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구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기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100만 가지예요.
100만 가지. 그냥 그 손을 놔도 손을 놀만해 라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말해도 무방한 사건들이 100만 가지가 있어요. 100만 가지가. 그런데 그들의 위대한 점은 죽어도 그 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런 게 보여요. 골리앗 넘어뜨리고 그런 것보다 그런 게 보여요. 그들의 삶, 그들의 영성, 그들이 어떻게 버텼나. 요셉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의 끝판왕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모르네. 내가 웃고 있어서 지금 웃는 거 집사님 나 잘못 봤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 부장님 나 잘못 본 거야 지금. 내가 자꾸 웃어주니까 지금 사람 띄엄띄엄 보네.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헬로. 네? 요셉이 그 말 못했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못 내려오시겠어요 그거? 이게 못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지점이 보여요 요즘에. 누가 뭐 잘했고 누가 뭐 능력 있고 뭐 이런 거보다 야 저분이 저 상황에서 저걸 버텨내네. 저분이 저 상황에서 저걸 인내하네. 보통 사람 같으면 저거 힘든데 이건 저분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선교의 열매를 거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디 던져놔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지상간에 던져놔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딱 갔는데 상황이 막 장난이 아닌. 그러면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105백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의 위대한 점은 뭔지 아세요? 위대하다는 건 아직 너희도 교만하면 안 돼. 얘네들이 잘한 거. 제가 105백 콜링을 합니다. 그럼 손 들고 헌신해요. 주님, 제가 막 마음이 뜨겁죠. 가슴이 뜨겁죠. 주님을 위해서 내 삶 드리고 싶은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모집했습니다. 무려 몇 개월의 면접을 거쳐서 저랑 이제 최종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한 질문들을 해요. 포기할 만한 질문들을 해요. 애들 질문을 받을 때 충격을 받아요. 와, 막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일부러 떨어뜨릴 만한 질문을 해요. 그래도 너 할 수 있겠어? 그래도 너 할 수 있겠어? 그거 하겠다고 결국 면접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딱 이제 1주차가 시작되죠. 1주차 들어가자마자 허니문 날아가는 거예요. 왜? 같이 살아야 되거든. 불편하거든요.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씻고 싶을 때 씻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잤는데 여기는 다 통제야. 다 훈련이야. 어떤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 못 버티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걸 버틴 거예요. 그 생활을 한국에서 몇 개월 했냐? 3개월. 그 3개월이 3년 같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랑 사는 게 쉬워요? 어렵죠. 나는 좀 가만히 있어서 책도 보고 또 이렇게 사색도 하고 그래야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옆에 있는 저 오빠는 막 오도방정을 떨면서 말은 근데 오늘 하루라고 하면 내가 참는데 저 오빠랑 저 형이랑 3개월을 살아야 돼.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가 우리 이쪽서부터 묻겠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왜 아멘이 작아요? 이게 조이풀의 실체예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분단이 세네, 가운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유스는 참을 수 있겠어? 억지로 소가 우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먹고 살고 했어요.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지식을 100만 가지를 알아도 3년을 같이 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3년을 같이 못 살잖아요. 살 수도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 보세요. 결국 선교지 가서 거기서 받은 훈련으로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말했는지,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았는지. 거기 가면 자기들은 그냥 이방인이거든요. 선교지는. 그렇죠? 다 나랑 다른 사람들이고, 어떤 데가 막 인종차별도 하고, 자꾸 나를 보고 막 칭총쫑총 막 이러면서 놀리고 막. 예. 아, 이거였구나. 선교사님들이 딴 게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냥 살아내는 게 선교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통과하고 와서 이 훈련을 잘 받았다고 여기는 게, 이 중에 한 7명, 전체가 몇 명이었냐? 8명? 8명 중에 7명이 장기로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죠. 저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금요 예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자리, 그냥 고정 자리야. 거기 와서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기도한다. 그게 조이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나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보여줘요. 왜 한나가 중요합니까? 사무엘이라는 전대미문의 지도자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출생하지 않았으면, 그 출생을 포기했다면,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사무엘은 없습니다. 한나의 포기하지 않는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삶이, 한나의 영성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출생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저는 출생에 대해서 기도했고,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악한 마귀 용과 싸울, 그 사탄과 싸울, 하나님의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간 그 여인, 그 여인이 출생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승리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지금이 영적으로 무엇을 출생해야 될지를 알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나가 있었던 시대는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영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이 심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드물었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혼돈이 막 끝에 가 있는 요즘 때 같아요.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한나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도 타락이 극심했던 때. 한나는 누구였냐면 오늘 성경에서 엘가나의 아내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한나 말고 분인나라는 아내 한 명을 더 둡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비교해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문화 전통으로 볼 때 여성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슬픔이에요. 슬픔. 그리고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출산은 노동과 연결이 바로 되기 때문에 재산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출산을 못해요? 쓸모없는 존재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나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나는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그게 시대적 상황이라면, 한나의 불임으로 인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어떤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해요? 적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알콩달콩 살아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적수. 적이란 건 뭐예요? 원수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어요? 가만두지를 않은 거예요.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나와요. 와! 이런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집에만 들어가면 분인나가 있는 거야, 원수가. 그리고 얼마나 한나를 여러분 걸었겠어요. 쉽게 요즘 언어로 막 긁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나 마음 안에 막 격분, 그리고 한나를 괴롭게 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걸 다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한나가 처한 상황이에요.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한나의 삶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딴 게 아니에요. 자, 한나는 임신하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힘든데 남편 엘가나입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지만 상관없어요. 왜?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 드리는 날에는 갑절의 제물을, 그 제사에 있었던 갑절의 제물을 그 분깃을 누구에게 줬냐면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차별한 거예요, 엘가나가. 오히려 여성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과 어떤 그런 그 여성으로서의 기능, 그런 것들은 오히려 분인나가 다 감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히브리적 문화에서 한나는 그런 수치 속에 살아가야 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꾼이에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나란 이름이 많아요. 엘가나를 만나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 변수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어떤 녀석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한나가 왜 괴로움을 당해요? 엘가나 때문이에요. 대놓고 차별했기 때문에. 좀 지혜가 있어야지. 뭐 주고 싶어도 그냥 몰래 이렇게 줘야지. 분인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편 밥상 차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한나 저기서부터 와 분인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한나 오직 한나. 팔 절에 보시면 이런 엘가나가요, 자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엘가나예요. 지금 임신 못하는 것도 괴로운데 한나 마음 안에 그 괴로움이 있는데 지금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막 이러면서 한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찌하여 우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한나 속으로 너 때문이야! 좀 그러고 싶은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가나가 굉장히 철이 없고 정말 공감도 못 해주고 한나의 마음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한나 입장에선 외로운 여자, 한나의 괴로움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해가 되죠. 정말 철없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분인나는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교양 떨고 잘해주고 막 애교 있게 해도 엘가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데, 그게 사실 더 비극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엘가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그런 남편이어도 뭘 해도 한나밖에 모르는 이런 엘가나가 차라리 사실은 좀 한나가 느낄 때 그래도 철도 없지만 그래도 쟤는 나만 바라봐 라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이걸 뭐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한나가 답답하고 공감해 주지 못해서 괴로웠지만 그래도 저 엘가나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공을 들여도 엘가나의 마음을, 분인나가 엘가나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데 한나는 가만히 있어도 엘가나가 자기를 좋아하잖아. 속으로 한나의 흐뭇함이 있지 않았을까? 한 5% 정도는. 제 생각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저 그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폭군의 셰프라고. 거기 누가 나오냐면 대령숙수가 나와요. 대령숙수. 알아? 너 아빠 누구야? 아빠 장 목사님, 할렐루야. 거기 폭군 연산군의 마음을 얻은 소녀시대 그 유나가 그 대령숙수 역할을 하는데, 그냥 폭군 연산군이 그 대령숙수를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한나처럼.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중전이 있어요. 중전은 꼭 분인나 같아. 질투의 화신입니다. 대령숙수가
핍박을 받지만 무슨 짓을 해도 그 왕이 중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저기 그 수락관에 왕의 음식을 차리는 그 주방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전이 낫겠어요? 수락관에 주방장이 낫겠어요? 나는 그래도 중전의 삶이 나으리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현실적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시네요. 뭐 상관없어요, 목사님. 연산군이고 폭산군이고 와도 난 중전이야. 저기 뭐 대령 숙수 따위야. 나 괜찮아. 저는 택한다면 저는 대령 숙수를 택할 것 같아요. 예. 뭐 합니까? 중전이어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하튼 자, 이거 내피셜이니까 넘어가고,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는 괴로운 상황이에요. 절대적인 괴로움에 지금 홀로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남편도 지금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포기해야 될 이유가 100만 가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누구에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고통 속에서 포기해야 할 이유가 100만 가지인데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한나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포기하고 멈출 수 있는 이유가 100만 가지예요. 그러나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임신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나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건 한나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였고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적당히 이제 이만큼 했는데 한나도 좀 놔도 되고, 내가 임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엘가나가 나를 사랑해줘요. 나를 아껴줘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살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임신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 했으면. 근데 한나가 그 임신을, 또 생명을 갖는 일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한나의 태를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잘 알아야 돼요. 6절에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얘기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기세등등하고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힌 거예요. 원인은 임신인데, 임신했다면 브닛나가 나를 저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나를 격분시킬 일도 없었을 텐데, 오늘 성경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다면, 그 난관이 나를 포기해야 될 이유를 100만 가지를 주는 일이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가지고 막 여러분 앞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난관들이 나타나요. 분인나가 나타나요. 시대적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손을 놓으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상황 보고 바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임신은 생명을 갖는 일이에요.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관계에서, 성관계에서 여러분 그거는 그냥 물리적인 해석입니다. 생물학적인 해석이에요. 우리는 생물학적 해석 전에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태의 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성취하는 일이 아니라면, 만약에 그런 일이라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비전 갖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돌파를 여러분 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은 일이라면, 여러분 어떤 막힘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국 교회가 나가다가 여러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이풀 교회가 나가다 난관에 봉착할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까 우리가 놓자가 아니라, 오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킨텍스의 우리 나우 예배는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11월 달엔 우리가 이제 특별 작정 기도들 이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도시형 기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자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샘물이 터져나가게 도와주시고. 근데 난관이 와요. 난관이 온다고 여러분 내려놓겠냐고. 아, 난관이구나, 어려움이구나. 그게 어떤 난관일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이유들. 아까 그 제시라는 그 자매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계획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아유, 나 다리 부러졌다, 놔야 되겠냐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 둘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제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한나의 불임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라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포기하고 멈추고 싶을 때 점검해야 할 일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던가. 저희 교회 가운데 100~500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100개의 교회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비전을 주셨어요. 난관이 왜 없겠습니까? 해결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난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유,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놓자가 아니라,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녀들은 생명입니다. 이 자녀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원하는 결혼이든 원치 않는 결혼이든, 여러분이 여하튼 출산해서 이 자녀들을 이 땅에 두게 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난관이 와도, 갑자기 내 자녀가 아파요, 뭐 때문에 막혀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영광을 보고. 그냥 여러분 위인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 뒤엔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석봉이 그냥 한석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 테니. 엄마가 있는 거야, 엄마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헬렌 켈러,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스승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수,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한나가요, 삐뚤어지게 나아가서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분인나를 처단할 수 있죠. 그만해라, 분인나야. 그만해. 한나가 삐뚤어지게 나가야 될 이유가 100만 가지예요. 제가 감사한 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시고 중학교 제일 사춘기 때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삐뚤게 나가야 될 이유가, 비행 청소년이 될 이유가 그 환경으로 돌아가면 100만 가지더라고. 제가 그런 비행 청소년이 돼도 누가 저에게 돌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상황에 가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분인나 때문에 괴롭지만 한나의 분명한 목적은 생명을 갖는 일이에요. 목적이 분명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나가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흐려지면 다 흐려지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들을 얻어도 여러분 허무해지고 공허해질 뿐이에요. 포기하고 멈추고 싶을 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포기할 수 없다. 두 번째, 오래 기도하지 않았다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오래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포기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한나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 성경은 한나가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이 이런 지점이 너무 좋아요. 한나같이 위대한 인물도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예수님 자체가 마음이 괴롭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괴로운 일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구별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마음이 괴로웠지만 여호와께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는, 모든 인간은 다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갖고 가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간다면 그 괴로움은 축복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나 기도도 뭐가 없다. 이 사람은요, 100만 번 시도하고 100만 번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자꾸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면 결실을 못 맺어요. 여러분, 영혼 하나를 돌볼 때, 내가 영혼 하나를 제자 훈련시킬 때 스승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가야겠어요? 100만 가지 변수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스승이라면 여러분 그 제자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했다면 벌써 포기했죠. 여러분 사건을 여러분 한두 번 칩니까? 제자들이 하는 족족 마음에 안 들죠.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건져내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마음이 괴롭다는 거야. 자, 저에게 상담 오실 때 마음이 그냥 괴로운 분들이 올 수 있잖아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라고. 저의 솔루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마음이 괴로워. 오세요. 기도했는데 마음이 괴로워. 그럼 오셔요. 근데 마음이 괴로운데 내가 기도 한 번 안 해봤어. 무슨 대화를 합니까? 제가 무슨 점쟁이입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 일반적 상담을 할 분은 많아요. 전공자들도 있고. 저는 그런 간절함으로 만나요.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뚫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답답해요. 이런 분들이랑 만나면 스파크가 튀어요. 그 다음 단계 뭔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괴로운 채로 그냥 있다는 거야. 거기는 어떤 해결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임신 문제를 어떻게 한나가 해결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이 불가항력적 일, 목사님 이거는 뭐 어떤 것을 다 해봐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야. 제가 무슨 오은영 박사입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문제 해결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를 갖고 들어와야 해결이 있는 거야. 그냥 그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도 일어났는데도 걱정, 내일도 걱정, 그 사람에겐 걱정밖에 없어. 그런데 걱정이 있더라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뭔진 모르지만 실마리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 하나님이 돌파를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상담하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기서 할렐루야. 거기에 돌파가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옆 사람에 선포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포기하려고 해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나? 두 번째 덕목, 내가 기도하고 있나?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중.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왜? 중요하니까. 쫓아가겠습니다. 오래 기도하라. 하나님, 이 일터에 정말 이 선포한 비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7, 8시간 기도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7, 8시간 똑같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2,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그 2, 3시간의 기도, 내가 7, 8시간 세상에서 막 정말 피 터지게 내가 기도하고 싸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주님 앞에 와서는 적어도 1시간 연속 기도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돌파가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야. 아멘. 제가 여기서 사역을 여러분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제가 한 달 막 내내 사역한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하면 말짱 헛거란 말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이풀 성도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기도 말고는 마귀가 떠날 방법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모든 리더십은 이제 저랑 훈련하게 될 터인데, 훈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뭘 더 알겠다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챗GPT 보면 여러분 얻을 지식 이젠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그거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주면 돼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야. 무슨 훈련을 받으시려고요?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목사님 정도의 영성을 내가 갖길 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 국장이고, 내가 이 교회 사역자다, 내가 이 교회 예배팀이다. 적어도 내가 성전에서 1시간 이상씩 내가 기도한다. 그 사람이 이 교회의 리더십이 될 자격이 있단 말이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앞에서 이끌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중요 부위에 들어가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가 커질수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 혼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나 마귀는 누구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무릎 꿇어요. 기도하면 겸손해져요. 기도하면 낮아져요. 기도하면 선명해져요. 기도하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게 돼요.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국장 모임 하든 뭐 하든 무조건 저는 통성 기도하고 시작해요. 교사들, 여러분 회의 뭐 할 때 여러분 회의하지 마세요. 적어도 통성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인간의 지식으로 나누지 말라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거기 누가 주관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2, 3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운로드 받고, 통성 기도하는데 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아멘. 회의 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회의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회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교회 리더십들은 보면 항상 앞에 앉으셨어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팔로워들은요, 리더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리더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팔로워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들 제가 멘토링합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여러분 분별하세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냈던 조언이라면 적어도 들을 만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상황을 분석하는 이야기라면 차단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도 똑바로 하려고. 교사들도 기도하는 교사들이 일어나야 돼. 머리로 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은 영이야, 영. 이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 우린 하나님의 영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인포메이션을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지만 세상도 제대로 된 교사는 스피릿을 줘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줘. 그럼 애들이 지식 이상의 뭔가를 받고 애들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야. 바뀌는 거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사들이 얼마만큼 기도하고 아이들 만나야겠어요? 자료 찾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 영혼을 놓고, 아이들 이름을 놓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름을 놓고 불러가며 기도할 때 아이들 안에 묶여있는 경관진이 떠나가게 되고, 그 가정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교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분자들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어마어마한 믿음의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났나?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다 찾아보세요. 조용기 목사님 뒤에 누가 있었나? 찾아보시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있었고, 오래 기도해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꽂히지 않아요? 요 앞에 그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오래 기도해야 된다. 이제 저와 함께 리더 훈련할 그 250명은 오래 기도해야 돼. 그냥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딱 와가지고 그냥 1시간 어떤 티칭도 필요 없어. 1시간 그냥 250명이 그냥 통성으로 1시간 기도하다 가다 오늘 강의 끝납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 받고 우리는 그런 리더 교육을 원한단 말입니다. 뭐 출석 체크하고 뭐 하고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우린 진짜 리더들이 이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요 앞에 저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저희 장모님 이름 봐도요 그냥 달고 사세요. 기도를. 할머니들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거야. 그게 한국교회야. 오래 기도하는 믿음의 한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작정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작정합니다. 어머니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오래 기도할 것이다. 나는 오래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출산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오래 기도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커버넌트 교사 오래 기도하는 사람 뽑아야 돼. 오래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씨름을 하는 사람. 누구를 부교육자로 뽑아야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조건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야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선교지 나가보니까 어때요? 기도 안 하면 다 무너져. 여기서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다 엉켜요. 엉킨다는 표현을 씁니다. 엉켜요. 복잡해져요. 희미해집니다. 둔감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명철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한나는 이 문제를 넘지 못하면 아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도 결국 내가 이 잉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미래는 없다. 이게 명철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거. 명철은 뭐냐? 스피릿 오브 언더스탠딩이에요. 명철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분별하는 게 명철인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것을 아는 게 명철이에요. 명철이 없죠? 그게 명철이에요. 그게 명철. 그래서 아마 그런 이름을 져준 거야. 분별하라고. 명철. 영어로는 스피릿 오브 언더스탠딩. 내가 여기서 분을 내면 이 분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지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게 명철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명철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 그것을 아는 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명철은 지혜와 함께 움직여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명철은 사물을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뚫고 가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 그게 명철입니다. 그래서 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난관을 내가 뚫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그거를 아는 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죽기 살기로 뚫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명철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명철이 부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이게 명철이란 말이야. 아멘. 한나가 왜 이런 명철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멈추고 싶습니까? 멈추고 싶습니까? 그러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오래 기도했는지. 오래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내가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먼저 해야 돼요. 오래 정도 기도해야 돼요. 오래 기도해도 포기할까 말까가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오래 기도도 안 하고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예 설정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첫 번째 점검이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 두 번째 점검이 뭐였어요? 내가 오래 기도했는가? 세 번째 점검, 결단이 있는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결단이 있는가? 세 번째로 포기하고 멈추고 싶을 때 점검해야 할 일은 기도에 대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를 한 그 사건만, 사건, 내가 기도를 한 어떤 일을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제 해결 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멈춰요. 기가 막히죠? 이게 사단의 전략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셔서요, 그 졸르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딱 열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뭘 보는 줄 아세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멈추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 봤어요,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그 기도를, 그 문제는 도대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입니까?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잘 보세요. 결단은 이게 결단이에요. 앞에 있는 어떤 결과를 보고 하는 게 결단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게 결단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한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서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돌보시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그 기도 응답이 사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로 나가는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발전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한나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 때 여러분 만배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는 그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문들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더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1시간 기도를 내가 2시간으로 늘리기로 결정합니다. 그 기도가 한나의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멈추지 않는 기도예요. 우린 그 결단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치는 거야. 마지막은요, 결국 그 싸움이에요. 마지막 승부처는 하나님 앞에 그 배수진을 쳐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만약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10의 1, 2조도 아니라 내가 10의 9조를 드리는 그 결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내 머리로 10의 1조, 9조 막 이거 계산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 기도하죠. 내 10의 1조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10의 1조가 국가 하나를 먹이는 1조가 된다면 9조는 엄청난 거. 하나님의 스케일을 여러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크게 입을 벌려 확장하고 더 크게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더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나갈 수 있음이, 우리 조이풀 교회가 그렇게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결단해야 한다. 이런 각오가 없다면 절대 그 소중한 아들 낳았잖아요. 어떻게 나 시린으로 드려? 내가 그냥 그때 이제 미쳤지. 이런다니까요. 다음 세대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제가 그냥 우리 교인이니까 속 터놓고 얘기할게요.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게 저에게는 고통의 문제. 그 정도로 저는 어려운 문제. 앞으로 요번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밑에 오는 아이들의 모든 인생을 한 번도, 제가 여러분 중학교까지 하고 제가 얼마나 박수를 쳤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왜? 마음이 편한 거야. 고등학교로 가면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시대를 보니, 세대를 보니, 돌아가는 전 세계 환경을 보니 제 안에 엄청난 부담감, 그리고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제 안에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사건. 하나님, 한 명이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되더라고. 학교 일도 이만큼 하고 이것도 이만큼 하고 안 되더라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지. 부모가 선택해야지. 정말 극단적인 마음이었어요. 교회냐 학교냐, 교회냐 세상이냐, 선택해야 됐어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선택하고. 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마음 안의 고백이에요. 결단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고, 할렐루야, 아멘. 결단하는 자에게 문이 열리고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어느 날 5년 후 10년 후 이 결정을 본다면 나는 박수 칠 것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여러분, 결단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 있던 어디에 있던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느 부서에 있던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부서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다 회개해야 돼. 여러분, 거기서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다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주님,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단하는 자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 시대는 결단이 없으면 돌파할 수 없는 시대예요. 오늘 한나는 결단하는 거예요. 내 아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사무엘이 된 거예요. 사무엘을 태어났는데 딴 데 드렸다면 사무엘이 아닌 거야. 오늘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된 것은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에요. 아멘.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조이풀 교회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마존을 믿지도 않고 구글을 믿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믿는 거야. 전 트럼프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거야. 어떤 지도자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사업, 내 목회, 내 모든 영역,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그 쫓아서 결단하면 자유로워진다. 할렐루야. 10503기 결단하면 자유로워져. 아멘.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후회할 일인가를 점검하세요. 내가 이게 후회할 일인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어떤 종이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의 과업을 받고 아무것도 안 했던 무익한 종, 게으른 종. 이 사람은 후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후회해요? 그 때가 딱 왔잖아요. 그 때가 안 올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때가 온 거야. 주인이 올 때가.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후회하고 있는 거야. 슬피 울며. 그때 했을걸. 그때 움직였을걸.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일걸. 내가 그 두 갈래에서 내가 막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때 해야 될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슬프냐면 이를 갈 정도로 슬프대. 폐부를 찌르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가장 힘든 고통이에요. 유다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팔지 않을걸.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말걸. 내가 그때 순종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걸. 내가 그때 어려워도 바를 때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만 믿음의 발을 뗄걸. 재정의 영역에서 믿음의 발을 뗄걸. 기도의 영역에서 믿음의 발을 뗄걸. 사역의 영역에서 믿음의 발을 뗄걸. 일터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타이밍에 내가 순종할걸. 아멘. 후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 두려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타이밍에 순종했다면, 여러분의 자녀 데리고 교회 가자는데 막 자녀가 막 싫다고 해요. 근데 막 용돈 꼬셔갖고 주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앉혀.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여러분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 무모한 일, 용돈을 줘가면서라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했던 그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무익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적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실패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실패할 때 안타까울 수 있지만 실패한 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후회하는 자, 무모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영적 게으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은 성경은 책망해요. 어떤 책망을 해요? 네가 쫓겨남이 있으리라.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너는 후회만 하고 있을 거야. 저는 만약에 지옥에 이런 지옥이 있다면 후회의 지옥이 제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럴걸. 이거는 고통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광야 같은 곳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길이 납니다. 그곳에 강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으로 그 타이밍에 발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발을 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실패를 갖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괜찮아요. 실패해도 돼요.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발을 떼보는 거야. 가보는 거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아주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냐? 저는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하는 것들을, 정말 예배자로 일어난 것들을 보는 것이 제 옛날 설교 다 찾아보세요. 제가 평생 소원 중에 하나야. 근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승리가 몇 살이야? 고등학교 1학년. 미안하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인 줄 알았어. 고등학교 1학년이 오늘 여러분 조이풀 워십에 드럼을 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종진 집사님 리더에게 말했어요. 이 비전을 선포했어. 근데 이 종진 집사님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을 일으키길 원한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반응을 안 하더니 이분은 반응을 하더라고. 그들이 어느 날 막 중고등부 데리고 오고 뭐하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보면요, 그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이 있는데 집이 용인인데 얘네들 와가지고 돌보는 거야. 우리 희내 목사님 와서 돌보는 거야. 요즘에 중고등부 애들이 어디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얘네들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와서 기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아버지도 예배자고 다 예배자 집안이야. 근데 와더니 오늘 드럼이 오늘 좀 날라다닌다. 내가 다 봐서 딱 봤더니 누가 막 내 가슴 안에 이게 벅차오르더라고. 발을 뗐다. 발을 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다석에 젖어 있지 않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안에 어마어마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전 믿고, 아멘, 도전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후회합니다. 그게 포기예요. 움직여야 돼. 발을 떼봐야 돼. 재정의 영역 돌파가 여러분 필요합니까? 그러면 재정의 영역을 들여봐야 되는 거야. 없을 때도 내가 해봐야 되는 거야. 이 재정의 영역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내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에게 1억이 있던 10억이 있던 100만 원이 있던 1000만 원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통로일 뿐이야. 하나님 그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내가 쥐고 있느냐 안 쥐고 있느냐.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파워를 줬어. 그 파워를 쥐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통로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들을 물으세요. 의심이 없을 때까지 보여드려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움직여야 되는 거야. 왜?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 힘을 쓰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하면 너 그때 힘을 써야 돼. 그때 힘을 써야 되는 거야. 그때 부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놀랍게 그때 이 사람은 아는 거야. 이건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계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누가 뭐래도 괜찮다. 누가 안 알아도 좋다. 나는 이 길을 달려가리라. 내가 무슨 영광을 보고 이 길을 가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사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업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일터에 이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후회하지 않는, 실패할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전화해보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